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도 감사하라, 세 번째 주제인 시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 주제가 광야에서도 감사하라, 결핍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 두 번째 주제가 광야에서도 감사하라,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감사하라 세 번째 주제에 접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마지막 주제에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변방에 살고 있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르고 있던 말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불운한 일이네요. 그렇게 귀한 말을 잃어버리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노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불운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도망갔던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고 몇 마리의 야생 말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이 놀랐어요. 다가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웬 행운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이 많아졌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행운일지 아닐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며칠 후에 그 노부의 아들이 야생말을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이웃들이 차가워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서 어떡합니까? 큰 불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얼굴에 변화됨이 없어요. 평온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불행이 될지 어찌 알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징집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를 다친 그 아들은 집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와서 부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정말 큰 행운을 얻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행운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사자성어에 얽힌 이야기일까요? 세옹지마에 얽힌 고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시련을,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대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길을 걸어갈 때 그 여정 자체가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바라봐야 되고 어떤 시선으로 그것들을 해석해야 될까라는 그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변방의 한 그 마부처럼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어쩌면 믿음의 또 신뢰의 자리로 더욱더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하는 자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거칠고 험난한 그 광야를 지나긴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영광.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그 시험이 우리들이 피하고 싶은 건 맞아요. 괴롭고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인받게 되는 그런 자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자격증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격증 받을 때 공부하기 싫어요? 좋아요? 시험은 다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시험 공부 안 하냐 항상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일단 통과를 하고 나면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고 그 자격증을 우리가 얻고 나면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련과 시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시험은요, 이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야 라고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인하시는 그런 영광을 얻는 그런 시련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순간은 너무나 힘들고 고되지만 이게 만약에 더 힘들고 더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것을 통과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사람으로 입증이 되는 그런 결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절 말씀,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거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기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귀한 진리가 나오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모든 시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준까지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시험의 크기가 뭐예요? 그 사람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시련 중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 중에도 오히려 절망에 집중하시기보다도 그 시선을 어디로 바꿔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구나. 그렇게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뢰와 인정하심이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기대가 이 시험 가운데 있겠구나. 그 영역으로 마음을 다잡으시라는 거예요. 인정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마하고 성장시키는 귀중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냥 막연히 주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시험이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정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뭐예요? 그런 환경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마음 가운데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문득문득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피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원수들을 만나게 되죠. 대적자들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처럼 왼수를 만나가지고 그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의 큰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능력과 잠재력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적들이 여러분들 앞에 문득문득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그런 어떤 아픔들 누가 가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적인 질병의 시련 앞에서 낙담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 내게 이런 큰 시련이 있느냐고 낙담의 자리에만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죄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룩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해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보다 그러면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련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맞춤형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힘든 작업이에요. 대충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대충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 쉬워요. 동일하게 적용하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으로 시험도 제공하시고 또 고난도 제공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맞춤형 시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맞춤형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주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시험을 내게 맞춤형에 따라서 제공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시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정을 하셔서 저렇게 큰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들의 시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능력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인정을 하시길래 저 큰 고난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예비하시려고,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냥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셔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뭐야? 왜 나에게는 시련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보다 더 나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에게도 시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 시련이 감당하기 쉬운 시련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적절한 때와 방법으로 성장의 기회,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요, 여러분들은 존경하셔야 돼요. 야, 그 시련의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셉 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약함의 증거이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시험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정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좀 접근을 해보세요. 내가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할까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시련의 순간에는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회개할 부분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로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는 우리의 세상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성경의 인물이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지 두 가지로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방주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방주사를 아무나에게 아무런 컨디션에 막 주지는 않아요. 그죠? 열이 있는 사람이거나 체력이 약하거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방주사를 함부로 주지는 않습니다. 백신이라는 것도 균이 어느 정도껏 들어가 있는, 딱 일정량만 들어가 있는 백신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아무런 양으로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사량은요, 일반적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양만큼의 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사를 맞고 나면 그것을 이기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항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병이 와도 그 저항력을 가지고 그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주사예요. 시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하나 좀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얼마나 주시겠다고 그래요? 숫자를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까지 주신다고 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냥 한 10명만 주시지. 처음에 나타나가시고 약속을 하신 게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많이 주셨어요? 아니죠. 그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25년 동안 자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25년 동안 자식을 안 주셨어요. 75세에 부르셨는데 100세에 돼서야 딱 한 명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들을 주신 후에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왔더니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 번제로 바쳐라. 줬다 뺏어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고 난 후에 한 1, 2년 있다가 아들 주시고 또 한 1년이나 있다가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난 후에 만약에요 한 6세나 7세에 아들 주고 그 이후에 바로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도망갔습니다. 나 믿음의 조상 안 할랍니다. 그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고 도망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내 목숨이 다른 사람 목숨보다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아내보다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 목숨 살리고자 누구 팔아넘겼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야, 네 자식 바치라. 그러면 그 자식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자기 부인도 팔아먹는 사람인데 그 자식 바치겠어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요 그러한 영성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뭐를 키운 거예요? 믿음을 키운 거예요. 그 그릇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주시고 또 10년이나 한 20년 동안 그 어간을 지나면서 그 키운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의 크기가 자랐을 때 그 믿음의 순간이 된 순간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요 아브라함의 상태는 누가 더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딱 아시고 그 시험을 딱 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해가 뜨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러 길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중에 여러분의 꼭 맞는 그 수준의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만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기울이지 않으셔도 돼요. 맞춤형으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만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련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힘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애타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을 볼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식보다 더 속이 타요. 애가 타요. 수능 시험을 마치는 순간까지 안절부절합니다. 분명히 시험을 보는 건 누군데? 자녀들인데 바싹바싹 마르는 것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예. 아빠들은 두뇌 가지고 몰라요. 예.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밤에 잠을 안 자면 같이 잠을 못 자요. 예. 밤을 못 자고 저 시험장에 자식이 들어가는데 자기는 따라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골방으로 또 들어가요. 또 무릎까지 꿇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마음과 이 모습을 그대로 누구에게 가져오시면 되냐면 하나님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지로 바치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주고 야, 너 시험 잘 풀어라. 나는 다른 일을 보고 올게. 가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시험 문제를 주긴 주셨지만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지켜보시고 같이 불안해하시면서 애통해하시면서 시험 문제를 잘 풀어야 할 텐데 아브라함이 승리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칼을 딱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해요. 근데 딱 그 정확한 시간에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노라.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모르셔서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시는 걸까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봐라.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지 않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그를 위대하게 축복한 이유를 봐라. 자식까지 아낌없이 바치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이 소리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정도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 온 세상에 공포하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인받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맞춤형 시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모든 시간 동안 사실은 누가 실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험을 치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큰 마음의 콩당콩당함, 그 시험을 겪는 시험이 하나님께 더 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미길을 가다가 아들에게 야, 도저히 이삭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연세가 많아져가지고 갈수록 이상해진다. 지금 보통 이상한 게 아니야. 우리 도망가자. 하고 도망갈까봐 누가 더 불안할까요? 하나님은 자랑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상 가운데 공포하고 싶은데 시험을 딱 주고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도망가자. 누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3일기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당장에 잡읍시다. 자고 있는 아이를 갑자기 칼을 들어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누가 더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더 불안하신 거예요. 조마조마하면서 내내 안 지켜볼 수가 없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켜보시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에 멈춰라 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상황을 종료를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큰 시험을 감당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그 시험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자기를 놓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단련하시나이까. 순간마다 뭐예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어느 순간도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냐라는 거예요. 바로 앞절 욥기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욥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나와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죽고 싶다라는 거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오며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뼈를 깎는 고통의 그 시험의 순간에, 그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의 순간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한순간도 내 하나님이 나의 고난당한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나와 함께 시험을 감당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지만 낙심만 하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감당할 힘이 있는 것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온 세상에 공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의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으시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높임을 받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